본문 말씀은 제자 베드로의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랍비여 보소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제 이 말씀은 좀 앞단락으로 올라가서 11장 12절 이하를 보셔야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발행된 동전을 보면 이렇게 성전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옆에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그런 동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늘의 열매를 항상 맺어야 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앞단락에 나오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정권과 결탁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대대로 챙기며 호의호식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진실된 기도는 사라지고 재물 파는 사람들만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저주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 후 70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한 세대가 조금 넘어서 한 35년 정도 있다가 바로 예수께서 저주하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도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을까요? 성전이 예루살렘 세워져 있을까요? 그 뒤로 2000년이 넘도록 성전이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의 자리,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자리, 그리고 구분에 따라서 제3성전이라고도 해요. 헤롯 성전에,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의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은 모스크입니다. 알-악사 사원이라고 황금돔의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거기에 지금 회교도 무슬림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죠. 아직도 성전이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시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감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엑세테, 피스틴, 때우. 정확하게 번역하면 You have faith in God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원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아주 강한 명령이죠. 어떤 믿음인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본문 말씀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성전을 청경케 하신 사건,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한 뜻을 갖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막힘이 없는 교제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제사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 없는 소통이 있어서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인간들에게 흘러넘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도록,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죄악으로 인해 꽉 막혀버렸습니다.
막히지 않도록 온 정성을 쏟아야 할 대제사장들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할 바 없이 타락했습니다. 성전을 돈 세탁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로마 정치인들과 뒷거래하는 장소였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비유로 들자면 하수도가 막혔듯 꽉 막혀버렸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역류하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상징하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수도가 막히면 뭘로 뚫어요? 드레노라는 거, 그죠? 뻥 뚫린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건 그런 걸로 그냥 뚫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거 열어서 완전히 다 분해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완전히 뚫어서 제거하신다. 막힌 걸 제거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살아나고 그 말씀의 본뜻을 깨달아 비로소 적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무엇을 가리켜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로 지은 죄악과 온갖 부패로 가득한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막힌 것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몸이 그 육체가 성전이 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십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십니다. 한 점 죄 없는 그 거룩하신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연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외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막힘없는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성전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두 가지가 성전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인간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막힘없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제사가 막힘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꽉 막고 있었지요.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잔치와 파티가 되었지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저주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이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성도 여러분 찾아서 슬라이드 참조하셔도 되고요.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우리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어떻게 가르쳐 이르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이코스 프로스이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세 같은 사람도 한 발짝을 성막에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 가운데, 거룩한 연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자신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덜레덜레 그냥 가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같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파님 알 파님,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았다가는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하기 위해 한 점 흠없는 양을 또는 소 또는 염소를 가져다가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얹어 그것을 불태우면서 하늘의 거룩한 구름 기둥으로 임한 하늘에서 내려온 연기와 나 자신을 불태우면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태우면서 날아드는 연기가 하나가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연기와 내 자신을 태우는 제사의 연기가 하나가 돼요. 그 연기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이 없는 예배와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어 주셔서 당신 자신을 불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힘 없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예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주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용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로 믿음, 이제 믿음인데 우리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산을 들어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 구약의 가르침에서 산을 옮기는 것, 그것은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산이 떡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산은 던져져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 산과 같은 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 되리라.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미스유스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절대 오용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욕심껏 얻을 수 있는 것,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그런 뜻인가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바쁜 쇼핑몰에 내가 쇼핑을 하려고 갔는데 가면서 하나님, 아주 가까운 주차장에 딱 비어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쉽니다. 저렇게 이게 이제 무엇인지, 이게 소위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 전통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클레임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학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왕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내가 원하고 이루어지고 나의 편의를 따라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클레임하라. 이게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신학이었어요. 그런 사조였어요. 그냥 자녀의 특권을 클레임하라. 왜 그걸 클레임하지 않니? 특히 이제 번영신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돈이 필요하면 클레임해, 건강이 필요하면 클레임하라고, 주차장이 필요하면 클레임하고, 그죠? 근데 빈 곳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언제 내일이나 모레 한번 주차장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저기 제가 코스코 가보니까 되게 복잡하던데 아주 바쁜 시간에 때마다 가셔가지고 한번 주차장을 클레임해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말할 때 이 무엇이든지는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무엇이든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치유 사역자들, 자칭 잘 모르는 치유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오용해요. 그래서 기도하여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여 병이 낫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믿음이 없는 너 책임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당신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에 길티 필링을 더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맥락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좀 더 넓게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 때, 간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술 발망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주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가져야 하는,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아가사, 좋은 것들로 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내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둘째로 세상적 욕심으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에피뚜미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나의 욕심으로, 나의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할 때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죠. 셋째로, 기도할 때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 기도했는데 내 기도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바램을 기꺼이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텔레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이 없이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는 것, 죄로 꽉 막혀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넘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이다. 죄와 의심과 염려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 기도로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막힘 없는 통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둘째로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갑자기 용서하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약간 상관없을 것 같은 용서의 주제가 나오는데, 성도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의 컨텍스트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성전이, 그런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인 성전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을 옮기실 것입니다.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기도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올려지는 기도의 또 다른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면 용서하지 못한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땅히 뚫려 있어야 할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 죄악을 제거하시고 막힘없는 교제를 허락하셨기에 산보다도 더 높은 인간들이 쌓아온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하셨기에 너도 너의 마음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을 과감히 용서해라. 주기도문에서도 용서를 강조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문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이 과연 옮겨질까요, 성도 여러분? 근데 사실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용서의 장애물도 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쩌면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죽음을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거듭 죽으면 죽음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자신이 말년에 이제 60 몇 살인가, 64살인가 5살에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죽기 전에 몇 번을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자신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니까 그게 실망이 된 거예요. 그렇게 거듭 육체적으로 볼 때도 거듭 죽음의 순간을 만나 그것을 넘으면요, 죽음을 초월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 죄와 정욕을 죽이며 죽어가면요, 그 사람은 죽음을 넘어가게 돼요. 죽고 또 죽으면 죽음을 넘어가는 법이 있어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 설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위암으로 고생하셨잖아요. 수술을 6번인가 7번 뭐 그 이상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음 앞에 막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죽음의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된다고.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냥 막 내가 죽게 될까 막 걱정하고 막 이러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용감하게 살다가 죽음이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 그냥 확 죽어버리라고. 왜? 용서도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용서도 그래요. 지난날의 상처를 곱씹고 막 그러지 말고 얼떨결에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것처럼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얼떨결에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주님께 그런 은혜의 시간을 달라고 성도 여러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의 여러 개 가운데서 하나의 부분이어서 그 믿음을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산을 제거하고 주차장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이런 요술 밟은 방망이로서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성도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질문인데,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재앙이에요. 에이 하고 믿어지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여 기도해서 내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대로 정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인격의 상태, 이 성품의 상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거리고 정욕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판단은 엄청나게 흐려요. 내가 그 순간 옳다고 생각됐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옳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력은 너무나 흐려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금 이 인격, 우리의 지금 이 성품, 우리의 지금 이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능력,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그게 축복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아 어떤 한순간에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마음에 저기를 품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깊이 상처받을 때 어떤 순간에 그냥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만약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정말 입술에서 내뱉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능력을 지금 이 수준에서 부여받았다면 이 세상은 지금 이 정도도 안 돼요. 지금 이 정도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에요. 이 순간에도 산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머리에 쏟아졌다 나무가 뿌리 뽑히고, 이 세상은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인격과 성품으로는 이 능력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이 이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도 얼마나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파괴시키는데, 여기에 우리의 말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들. 제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올라간 장로님과 대화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장로님이세요. 저에게 잘해줘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성품, 약점은 있죠. 그런데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참 좋았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늘 참고 온유하시며 먼저 나서서 희생하시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좋아했던 젊은 장로님이셨는데 지금도 마음에 생각이 많아요. 제가 그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이제 시골에 가서 살게 되셔서 뚝 떨어진 시골에서 사시면 혹 총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서. 장로님 총 가지고 계시죠? 짐승이나 아니면 혹 있을지 모르는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에 총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얼굴을 정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총이 있으면 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총 없이 살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내가 극단적이 된다면 내가 저걸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못 믿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성품이 먼저입니다. 내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마음의 분노 없이 아주 클리어하고 명쾌한 정신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그때 능력이 주어져야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지. 인격은 형편없는데 핵폭탄을 맘대로 누를 수 있는 능력, 원하는 대로 다 클레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면 그 능력은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사탄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랄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용서하고 남을 섬겨 유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 성품에 이루기까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통과하겠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인격의 수준에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도, 능력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